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화나 뭔가 이렇게 짜증스러운 마음이나 분노감에 잠을 못 이루셨거나 혹은 또 이 걱정 저 걱정 사소한 걱정들 있잖아요. 그러한 걱정들로 뒤척뒤척 잠을 못 이루시고 또 오늘 아침을 맞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제가 인사처럼 안부처럼 여러분들께 잘 주무셨나요? 편안한 밤을 보내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저께 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며칠 한숨도 못 잤습니다로 시작을 했어요. 왜 잠을 못 잤을까는 뻔하잖아요.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못 주무셨던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듣고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 통화가 다 끝날 무렵에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통화를 마무리했는데 전화를 이렇게 끊고 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간밤에 평안하셨느냐 어젯밤 잘 주무셨느냐 이런 인사가요 단순히 인사와 안부만이 아니구나. 서로의 낯빛을 이렇게 살펴내는 그런 교제가 되고 어떤 그런 관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지요. 제가 여러분을 직접 뵙고 여러분의 그 낯빛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평안하게 주무셨을까? 얼굴을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평안히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뜨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기 우월감에 빠진 가인은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우월감에 빠져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감으로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권면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설득과 권면마저도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규정한 그 악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 아벨에게 악을 갚고야 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선 악을 결정할 때 생기는 어이없는 현실이에요.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이요. 주는 거 없이 밉더라 하는 말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폭력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입장 바꿔 보세요. 누가 나에게 나 저 사람 주는 거 없이 미워. 주는 거 없이 싫어. 그냥 싫다는 거잖아요. 무작정 싫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군가가 이 말을 한다면 하지 말라고 권면해야 될 말도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제거해야만 했을까입니다. 아벨로 인해서 자신이 빛나지 않았던 거예요.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주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월생에 빠져있는 이 가인은 나 외에 나를 가로막는 내 빛을 가로막는 나의 어떤 이 조명을 가로막는 모든 대상은 악인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1인자.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받는 제사. 저 인간만 없으면 이 제사로 인해서 비교될 게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이런 가인이 살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 마음 깊은 곳에도 이 가인이 살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오랫동안 이 가인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살았구나.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내 환경, 내가 무언가를 빛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조건, 내 상황 때문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물론 여러분 중에는 아니에요 목사님, 주인공이라니요. 저는 그냥 보이는 듯 안 보이는 게 제일 좋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보이지 않게 지내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아요 하시는 그런 겸손하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진심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 깊은 곳에는요,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 때, 내가 주인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존재감이 뭔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 무시받는 느낌이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내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일, 이거 굉장히 나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통제력을 잃고 그것이 무언가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내가 무언가 존재감 강한 것으로 내가 무언가 빛을 발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 되는 것을 막아서는 저 아벨은 내 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가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다시 가인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아주 구별되는 특별성입니다. 어느 종교도 신이 그 대상을 찾아간다, 신이 숭배자를 찾아간다, 신이 누군가를 찾아간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가인에게 말을 건네신단 말이에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고요. 다시 대화를 요청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있어야 할 너의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질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껴져요. 동생,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형, 동생? 둘이 형제 사이네? 닮았을 거 아니에요. 너와 함께 자랐던 그 동생, 너와 함께 한솥밥 먹었던 그 동생, 너와 빼닮았던 그 동생, 너와 추억이 있던 그 동생, 네가 돌봐줘야 할 그 동생, 네가 보살펴줘야 할 그 동생 어딨니? 라고 묻는 거예요. 가인의 대답요, 모릅니다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우를 지켜야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대답에서 하나님의 질문과 가인의 대답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너는 아벨과 관계 속에 살아야 하는 존재 아니냐. 형과 동생의 관계가 아니냐. 네가 돌봐야 할 동생이 아니냐. 네가 살펴봐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냐. 관계의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가인은 어떤 대답을 해요? 단절된 답을 하잖아요. 내가 왜 지켜야 합니까? 내가 왜 돌아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은요,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타인들과 담을 쌓고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됐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여러 차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을 거야.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여기서 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어요. 피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면요, 억울하게 흘린 피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우의 피소리, 지금 가인에게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아, 아벨이 억울한 피를 흘렸어.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요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서 이걸 주체 못해서 갑자기 확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8절을 보면은요,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은 4라는 숫자가 쓰여 있어요. 이 4라는 숫자를 쭉 따라서 여러분 성경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대 역본에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역본에는 여기에 어떤 것이 더 추가되어 있냐면,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우발적인, 순간 분노감에 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판결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실로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더 이상 효력을 낼 수가 없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 자, 이 말씀에 우리는 답을 얻는 거예요. 어떤 답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지? 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겹지? 와,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너무 힘들구나,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가 왜 이 낯선 땅, 이방 땅 바벨론에 이렇게 와 있지? 우리가 왜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지? 이런 질문들에 창세기는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기록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 생활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바벨론 땅, 낯선 땅, 이방 땅에 끌려와서 우리는 왜 이렇게 방황하고 유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는 답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다. 이웃의 눈물을 방관한 결과이다. 너희가 함께 돌아보며 살아야 할 그 이웃들을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게, 어떤 눈물? 피눈물 흘리게 한 그 죄의 결과이다 라고 창세기가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사건을 통해서요?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아벨의 이 억울한 죽음의 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를 어떤 역사적 기록으로 생각하고 순서를 끼워 맞추거나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거나 논리로 접근하거나 하면 억지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리한 답을 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그런 것에 전혀 관심 두고 있지 않아요. 자,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가인이 내 죄가 너무 무겁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이 마땅히 다스려야 할 죄,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인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흘리지 말아야 할 피, 그 피를 흘리게 한 그 죄로 인해서 가인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돌아봐야 할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돌아봐야 할 사람을 억울하게 죽임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가인은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고요.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선, 그 선을 버리고 자기 우월감에 취해서 자기를 불평케 하는 아벨을 제거해버리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선이라고 결정해버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가인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더불어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가인은 자신의 그 탐욕적이고 악한 행위를 덮기 위해서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이는 데는 이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요? 자기의 탐욕, 자기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우월감으로 인해서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 그 악한 행위를 덮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덮을까? 저 인간을 죽이는 것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자신의 악함을 덮으려 했다는 거죠.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가인이 받은 표를 은혜의 표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완전을 상징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이 범죄에서 벌벌벌벌 떠는 두려움에 쌓인 이 가인에게 내가 너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표라는 거예요. 범죄한 가인, 그러나 그 범죄한 가인이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왜 지켜주고 왜 보호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죄를 이제 다스리고 살아가라. 이제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살아가라. 가인아, 더 이상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 꿀꺽꿀꺽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표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겠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아, 이제 더 이상 자기 우월감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너 눈 깔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 낮추어 보면서 업신여기면서 살지 말아라. 가인아, 이제 더 이상 네가 빛나지 않는다고 그 빛을 가로막는다고 길길이 날뛰고 분노하지 말며 어떻게 살아라고요? 자기 우월감이 아니라 자기 존중감으로 살아가라. 이 은혜의 표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가 억울해했다가 우울했다가 좌절했다가 정말 아등바등 하잖아요. 나를 무시했다고 분노하기도 하고 나를 업신여겼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나를 함부로 나를 우습게 생각했다고 우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 좌절되는 마음을 겪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너가 너를 인정해 줘라. 너가 너를 용납해 줘라. 너가 너를 받아주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건강한 자기 주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면서 아름답고 감사하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뜨아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준다 안 인정해준다에 자꾸만 마음을 엇갈려 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받아주고 내 걸음에 힘을 싣고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걸음에 만족하고 행복해가며 즐겨가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살아오느라고 정말 애쓰셨는데 어떠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오셨어요? 오늘은 거울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손거울 있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 얼굴을 한번, 자기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거죠. 내 표정이 어떤가? 내 얼굴 근육이 어떤가? 내 표정에 건강한 에너지가 담겨 있나? 내 표정에 당당한 즐거움이 묻어 있나? 혹여 내 표정에 만사 귀찮은 듯한 그런 짜증스러운 그런 기운이 담겨 있지는 않나? 뭔가 건드리기만 해도 확 폭발할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시한폭탄 같은 그런 모습은 내 표정에 없나?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맛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걷는 나의 걸음에 힘을 씻습니다. 나의 얼굴 표정, 근육 하나하나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소리를 다시 들으며 새 소망의 에너지를 담습니다.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문 앞에 도사리는 죄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잘 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존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